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우리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는데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거죠.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걸고 따르며 배워야 할 뿐이라는 걸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일상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을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그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자들을 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군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은요, 18절 말씀 맨 앞에 나오는 갈릴리 해변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 가봤더니만은 우리가 흔히 큰 호수, 아마 이 청평호나 뭐 큰 충주댐이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는 갈릴리 해변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물맛을 보니까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워낙 호수가 크니까 이걸 바다로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 이 호수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호수를 갈릴리라 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하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갈릴리, 게네사렛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이쪽에서는 갈릴리 해변,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이곳을 또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또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을 보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큰 호수지만은 워낙 크고 거기에 가보면 배를 타고 이쪽 저쪽 건너를 가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도 일고요. 배가 오고 가고 하니까 바다라 해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깊고 넓은 호수에 물고기도 아주 많고요. 경치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해변을 끼고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풍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관광시설들이 꽉 들어서 있습니다. 또 이 수면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 주변이 높아가지고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면은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라고 붙여주신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것은요. 어부들이 자기들이 삶을 위해서 생업을 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그물이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의 부르심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20절 그 앞에 이 말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를 따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후의 삶이 다르다. 그런 감정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감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여유가 생기거나 또 열정이 생겼거나 살아가는 목적들이 완전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거기에 옛날에 개그맨 하던 김지선인가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같이 그 사회를 보는데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개그맨 한다고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더니만은 요즘 기독교 방송에 사회까지 보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개그맨 박명수도 예수 믿는다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전혀 몰랐는 그렇게 자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 사람, 세 속에서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삶의 원칙이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 중에서 이러한 전환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은혜의 경험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앙인들이 가진 은혜와 기쁨을 나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만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삶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 그 살아가는 일상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요. 또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고는 싶어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또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것을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형제간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직업을 가진 어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의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세밀하게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면은 잘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야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요, 선생님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전환이 되는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빨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부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부들은 원래 뭡니까? 물고기를 낚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고기를 낚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앞으로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제부터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막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읽어보고 정 모르면은 밑에 주석을 찾든가 아니면 좀 더 깊은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모를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현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을 머뭇하거나 지체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즉시로 곧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시 결심했다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삶의 더 기쁨이 되고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움직이던 반경이 굉장히 좁았던 모양이죠. 그 해변가만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베드로 형제를 만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는 준비하고 있던 어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산 주변에 저 기장이나 이런 바닷가로 가면은요,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전부 배대해 놓고 거기다가 그물 쫙 깔아놓고 고기 안 잡으면 하는 일이 그물 깁는 일이에요. 고기 잡으러 실컷 나갔다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나가면 고기가 완전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깁는 일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이 지금 어부들이 고기를 지금 곧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결과도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그물을 잘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잘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애언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귀신 사단 마귀들과 대적하면서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12 제자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도 12 제자가 아니라 세상 끝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름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번에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은 그물인데, 여러분, 그물은 막 없어지면 없어지면 되고, 그 그물이라고 하는 돈 있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배라고 하는 것은 그물 사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배 가격은 아마 그물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더 비쌀 겁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도 결단인데 배를 버려둔다는 것은 더 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까지 버려뒀다는 겁니다. 불효까지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끊으면은 안 되는 관계까지 다 단절을 시키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부모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세상을 보면은 이 자녀들이 다 부모 밑에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너무나 많은 거죠. 장성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도록 부모가 어떤 때는 희망도 부풀어주고 또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아버지 세대배에게는 어쩌면 기쁨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은요, 현재의 삶, 현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 포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잘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던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요, 현재의 물질과 또 지금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